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 안에 두 구절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겠죠. 한 1년간 가르친 결과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호칭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안디옥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또는 그리스도인 집안, 그 당시 헤로디안 하면 헤롯가의 사람들, 헤롯의 추종자들 이런 뜻이었는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추정하고 따르는 사람 이런 명칭이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오늘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인 크리스찬,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느끼시는지요?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으로 그것을 받습니까? 아마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담긴 것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에 부합된 이 말이 우리 모든 현세 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드러내놓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그러한 호칭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였던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안디옥 있는 주민들이 붙여진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에는 적어도 한 세 부류의 민족이 함께 공존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시대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세 민족은 누구냐면 유대인,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었고 그리스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혼성이 되어서 살았죠. 안티노쿠스라는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좀 큰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 또 그리스 문명을 계승했던 이 로마였기 때문에 거기 안엔 그리스 사람들도 살았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흩어진 경험이 있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나 그 인근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죠. 요즘에 크루드족이 한 3천만 명 되는데 저 중동에 흩어져 살잖아요.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사는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자치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세 민족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혹은 또는 문화적 혹은 또는 그 민족이라는 이 집단 자체가 아주 좋아하는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특성이라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전통을 통해 사는 거죠. 종교적 전통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보여주는 특성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헬라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들은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은 지금도 아주 힘을 굉장히 발휘하는 철학인데요. 거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3대 철학자가 바로 헬라 철학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또 토론을 즐겨하고 새로운 지식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 예술 분야에 찬란한 꽃을 피워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해놓고 보니까 이거 도저히 자기네 문화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헬라 문화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로마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헬라 문화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고 그들은 어디나 어떤 곳에 있든지 그러한 특성, 헬라인의 특성, 즉 지식, 교육, 교양 혹은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과 생각을 쏟고 가치를 두고 살았죠.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 지배 세력이기 때문에 언제나 행정, 직접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배, 행정, 관리 혹은 집정관, 행정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성공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로마 시민은 어디 가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혹은 또는 로마 시민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각 민족, 이 세 민족이 어울려 사는 이곳에 있는데 각각 특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어느 날 한 독특한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집단이냐면 예수라는 저 팔레스타인 저쪽 그 변방이죠.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으로 말하면 저 변방 쪽에 있는 한 그러한 곳의 식민지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러한 이 사실을 혹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이분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아주 독특한 가치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 안디옥에 있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헬라인들이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독특하게 이 세 부류가 아닌, 이 세 부류는 이 세상의 중심 가치를 이루었죠. 이 중심 가치가 아닌 독특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이 생겼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겠죠. 이들을 일컬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그 교회를 부르게 되었고 그 성도들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명칭과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 생활 방식이나 그 가치 체계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살아낸 결과 어떻게 하죠?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제시한 길, 예수를 따르는 길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가치나 이런 문화들이 결국 로마 제국까지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넘쳐 흐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고 전화지게 되고 또 선교사로든지 혹은 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 흩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그것을 예수를 따랐던 그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예수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퍼뜨리고 결국 지금 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 혹은 선교의 확장 이렇게 교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핵심은 결국 이와 같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 그 당시 지배적인 특성과 가치 체계에 의하지 않고 오직 예수라는 분과 관계를 통해서 가치를 확인하고 그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집단을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일 뿐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지난 바나바와 바울로에 의해서 약 1년간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형성이 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인이라 호칭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내고 양육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온전히 자라도록 하는 그 역할을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다른 오직 예수만으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만으로 삶을 살고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고 예수께서 가르쳐준 방식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겠냐 이거죠. 되겠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이렇게 작은 무리였지만 지금은 수십억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이 그 길, 적어도 합의된, 저도 예수라는 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따르고 있음이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사에서 혹은 또 우리 역사에서 그것이 증명됨으로써 오늘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 삶, 크리스찬이라는 이 가치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증언되고 우리가 역사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이러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안디옥에 있었던 크리스찬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다른 가치와 또 예수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아가면 즉 이 세상이라는 가치는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혹은 또는 진리, 평화, 공정 이러한 모든 이 가치, 이런 가치를 모두 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라고 합니다. 세상적 가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요즘에 그 대선 주자들마다 뭘 강조합니까? 공정을 강조해요. 공정. 누구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는 사람이나 공정하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근데 왜 그것이 세상적입니까? 세상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연관짓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와 연관되지 않는, 즉 예수도 거부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연관되지 않겠다는 것은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 체계를 일컬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다. 세속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하여 가치 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보여준, 그리고 또 약속한 삶의 가치를 연관시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내는 과정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성, 세상이라 얘기할 때 이런 가치들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공정이라는 가치라든지 평화라는 가치, 그 다음에 진리라는 가치를 누가 싫어합니까?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와의 관계가 없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거나 왜곡될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 말하는, 진정 우리가 바라는, 열망하는 진리, 평화, 공정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평화로운 사회 만들겠다.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의 이기심이나 약점, 부족한 점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악용 사례죠. 그럼 북한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이나 북한의 법 규약을 보면 거기에 조선민주주의라고 말을 씁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말을 어휘를 쓰고 그리고 그런 단어를 써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평등이 왜 없겠습니까? 북한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원래 평등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하자는 게 공산주의 사회인데 오히려 독재가 훨씬 심화되고 부패가 심화되는 것이 그 사회 아니겠습니까? 정도에 다르겠지만 중국도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점점 독재로 가지 않습니까? 다 내부 사정이 있게 마련이죠. 나라마다 사정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가지는 공정, 진리, 이런 가치 체계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열심히 세워보고자 하나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은 뭡니까? 그럼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잘못한 거 또 잘못하고 있고 또 내가 실수한 거 또 실수하는 것입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주창하거나 주장하는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개념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자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압니까? 잘 모릅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응, 사랑해. 한번 보여봐요. 보일 게 없죠. 뭘 사랑해요? 말로만이라도 하라고 하죠.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지식적 한계, 혹은 또는 내 마음에 내 본성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만물의 부패한 것 중에 제일 부패한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이 세상이 가지는 가치체계, 진리체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온전히 평화와 진리와 자유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돼서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그렇게 가느냐 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계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은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그거와 그것을 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와 다른 전혀 독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가슴에 담고 모시고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가치를 따라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와 또 내용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인데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는 Christ 플러스 I, T-I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안, A-L, 안을 그냥 한국어로 발음해서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I, 나, 그 다음에 안,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러서 딱 잡아 넣어서 올가매면 그 묶음, 사랑의 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아니 우리는 어머니가 아이 태아만 가져도 힘든데 말이죠. 예수라는 실체를 놓고 다닐 수는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영원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하늘에도 계시고 초월에 계시고 오늘 우리의 내재,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다 사라지고 저 하늘에 계셔서 그냥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믿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과 삶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걸어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빈 것이고 그것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구원, 복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그 진정한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믿고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의 뜻,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그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내게 별 관계가 없습니다. 힘을 못 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통하여 내게 주신 감동과 감화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과 헌신과 사랑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니,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았더니 한 10번 시키니까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목 놓아 불렀고 그 뜻을 추구했던 삶의 내용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였다, 그 생각이 듭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그 신앙 고백이니까 가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대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고 그것이 내재화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시각화되는 것이고 시각화돼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는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살고자.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어른들의, 그 선배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것이죠. 세상과 그 모든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고 주의 뜻에 순종이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시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잘 가능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워낙 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워낙 크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이 뜻 가지고는, 이 의지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싹트냐면 의심이 싹틉니다. 불안이 싹틉니다. 의심하고 불안하죠. 될까? 안 될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정말 언제 그쯤 끝낼까? 끝내실까? 끝내긴 끝낼까? 여러 가지가 질문이 많습니다. 당연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 속에 있는, 내 모든 이 지정의지 속에 있는 내 뜻이 제한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약속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게,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들, 혹은 가정, 교회 일, 직분,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주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지금의 이 일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터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마지막으로 당연스럽게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목표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특징의 가장 세속성의 대표는 바로 나를 위한, 특별히 이 현대주의, 이 현대에 와서 나 중심의 이 사고가 훨씬 편만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50년 전에는 저도 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라는, 가족도 대가족이고 또 미국 사회나 이런 유럽 사회 속에서도 전부 다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도덕, 윤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현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게 뭔 상관이냐?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이 개인주의 사고가 굉장하게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결국 나 자신이 가진 고스란히 그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이 한계에 부닥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또 열정, 진심, 또 가치 추구가 어떻게 벽에 부닥치는가. 그것이 근대, 현대에 나와 있는 이 국제관계, 혹은 또 우리나라의 북한과의 관계, 또 여러분 각 개인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가요 중에요, 이런 그 대중가요인데 이런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를 보니까,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어요. 울어서 야, 이거 지금 뭔 가사냐? 가서 한번 봤더니 이런 가사입니다. 엄마가 딸이라는 그런 그 노래가 있는데, 노래 형식으로 이 가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모르게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이제 엄마가 딸에게 해줄 정말 진지한 마음, 사랑의 마음, 조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 공부해라, 이런 말이죠. 정말 사랑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아.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성실하지 못했잖아요. 사랑해라.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결론 끝에 그냥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살아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할 거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딸이 엄마에게 얘기하는 것, 난 한참 세상 살았는 줄 아는데 아직 15살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게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그래서 딸이 합니다.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요.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나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얼마나 정직합니까?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가능할까요? 소망이죠. 진정, 소망, 사랑, 열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은 인간의 한계,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나를 위한 삶의 산 결과 얻을 것이 없는, 그리고 후회할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배어있는 가사. 그러니까 이 가사를 읽고 노래하니까 희경 씨인가요? 양희은 씨 이러잖아요. 그 양시성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악동 미션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이 부족한데, 그저 잘해보고자 하지만은 늘 이렇게 용서밖에 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목표로 삼는 내 인생의 성공과 내 행복을 목표로 삼는 삶의 결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삶이죠. 갈라디아 2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수님이 당신만 사랑하라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당신만 사랑을 독차지 않은 독재자요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보는 약간 깨인 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목표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라고 했을 때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질문이 많으십니까? 질문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배타적 사랑, 독점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진정한 사랑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사랑이시다. 이 세상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룰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모든 대상은 피조물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기 때문에 예수라는 완벽한 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완벽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늘 불완전해요. 인간의 정의와 평화는 불완전해요. 근데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진리와 온전한 자유로움의 근거가 되고 실행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그 평화와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최대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인생을, 즉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삶을,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이루셔 그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능케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함께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이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값진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에도 관심을 두고 사랑하면 그것도 귀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땅과 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인생을 함께 살자는 거죠. 그 구원의 삶을 함께 동행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접속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위대한 일에 우리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위대성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걸어가는 길, 크리스찬으로 걸어가는 길이 명예롭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명예롭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서민이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만드시는 분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좋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서 선물이 되고 죽어서도 유익한 것이 된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옥에 갇혀 있으나 지금 바울의 입장처럼 저기서 옥에 갇히면서 또 이런 모함을 받아요. 또 너만 잘했냐 하면서 모함을 받으나, 그리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배타적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이 있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으나 그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 지금 내 현상, 내가 이 사회 혹은 옥 혹은 이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하는 인생이므로 주를 위하는 인생 안에는 모든 것이 유익이다. 실패도 고난도 우리가 겪는 아픔도 질병도 심지어 코로나19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고 그 모든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아있는 길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모양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내 인생에 있는 이 모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죽음과 그 모든 이유까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이 상황에 대하여 극복하는 인내로 맞이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그는 양보할 수 있었고 그는 너그러워질 수 있었고 그런 감사하는 삶의 특징을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그런 인생과 함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산 결과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것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무나 혹은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할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예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의 그 은혜 베푸심과 예수의 이끄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은 생략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늘 껍데기, 어떤 규율 혹은 또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의 어떤 생각만 남게 되고 감사나 기쁨이나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그 은혜의 생각은 점점 약화되고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그 사랑으로, 그의 큰 사랑으로, 예수라는 큰 사랑이십니다. 큰 사랑으로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묶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사 서로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방법을, 그리스도의 모든 목표를 우리 것으로 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적 윤리, 도덕, 가치, 정의, 평화 이런 모든 이 세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예수와 연관시키고 예수를 존귀케 하는 목표를 따라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께서 의도하셨고 바라시는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기쁨과 감사로 계속 향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른 가치와 다른 목표 속에 살게 하셨으니 그 일을 힘차고 또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고, 코로나19 안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태도와 모든 반응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서로 섬김의 그 가치, 이것을 잘 발휘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정체성에 합한 인생의 삶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 분명해지고 더 성실해지는 그 삶을 누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분한 이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의 삶을 이 어렵고 막힌 인생 가운데 성실하게 잘 살아내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본래적 의미와 그리고 가치가 그대로 투영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현대 크리스찬으로서 최초의 크리스찬처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